예, 지금까지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소위 말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루었고,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첫 번째 방법 뭐죠? 뭐예요? 율법 행위를 통하여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약속하고 믿음하고는 세트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율법하고 행위하고 세트고, 약속하고 믿음하고. 여러분은 뭘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신구약에 나와 있는 약속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겠다는 그 약속이 신구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거든요. 저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이제 건물을 짓는데 기둥을 두 개를 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첫 번째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진 복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특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잠깐 쓰지 마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박혜희 권사님, 안 불러본 노래를 그렇게 잘 칠 수 있어요? 대단한 실력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요,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사실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말하자면 종교인들이 많지 신앙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확실한 어떤 사실에 기초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확고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특권을 잘 몰라요. 제가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오늘 또 독일 얘기하네,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집에가 찢겨가지고 또 큰일 나는데, 아니 거기 대구에서 유학으로 온 가정인데 진짜 그 아내 집에는요 가면, 그 집 아내 집에는 가면 거의 애국자지 국산이 별로 없대요. 굉장한 부잣집 딸이에요. 아니 근데 그 집이, 우리는 그 집에 비하면 훨씬 더 가난했는데 독일 정부를 통해서 찾아 먹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요, 뭘 모르니까. 근데 이분들은 좀 오래 살아가지고 어떤 서류를 신청해서 어떻게 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삶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다 찾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혜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요즘에 카톡 같은 데 보게 되면 건강 보험 이거 환급금 찾아가라고 그런 거 막 나와요. 그러면 겁이 나요. 또 이거 들어갔다가 혹시 또 보이스피싱 당할까 겁이 나서 못 가는데, 분명히 뭘 찾아 먹을 수 있기는 있는가 봐요. 근데도 사실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이런 걸 전문가한테 자세히 물어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받아내야 되겠죠. 근데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못 받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졌다는, 특전이 주어지고 특권이 주어졌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처음에 유교, 불교, 도교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어로 sonship이라고 하잖아요. 뭐냐면 양자됨에 대해서, 아들됨에 대해서, 아들이 되었다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딸이 되었다는 이 진리를 강조를 안 했던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뭐 하지 말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강조를 해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강조,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은 믿는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에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전에 갖지 못했던 그런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강하게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배운 게 거의 없어요, 쓰는 얘기로요.
그래가지고 이제라도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가진 특권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이제라도 배워야 되는 거. 그리고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 활용을 해야 돼요. 그걸 써먹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65세가 되면은 뭘 받습니까? 우리나라에서요? 65세 여러분 많이 되기를 기대해야 돼요. 무슨 얘기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65세가 되면요, 나라에서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다니라 그러고요. 또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돈도 좀 줘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세요. 근데 그 받는 재미가요 쏠쏠합니다. 그 65세가 안 됐으면 또 수많은 나라들이 65세 되고도 못 받는 나라도 너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노년층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잘해주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젊은 애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너무 참 그 애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이렇게 누리는데 얘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의로워진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해서도 좀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 첫 번째 특권이 1번입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장차 받을 것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과의 무엇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은즉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분사, 수동 분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이미 그 결과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장래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요, 최종적으로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증서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요. 저희들은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고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확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권이 뭐냐면, 누가 평화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 보면 5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리자, 그 각주에 보게 되면 화평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We have peace with God예요. 우리가 have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 히라보에서도 에코멘을 써서 have 동사예요. 우리가 뭘 가지게 되었다고요? 누구와 평화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현재 형으로서. 현재 형으로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평화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평화를 갖지를 못했죠.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이 평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지고 있기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enjoy라는 말로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하는 역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즐기자, 누리자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 우리나라 성도님들은요, 누린다는 말에 감동이 안 돼요. 우리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너 자신을 학대해라, 그러면 그게 와닿는데, 근데 누리라고 그러면은 아니 뭘 누리라는 거냐고. 우리가 누릴 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새로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한 두 달 지나고 나면 뭐 평범해지겠죠. 근데 지금 두 달 동안은 누린다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할 거예요? 창문도 좀 열어놓고 좋은 공기도 들어오게 만들고, 좀 이렇게 넓은 데니까 걸어도 다니고, 또 이게 넓은 침대에 좀 누워보기도 하고 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두 달 정도 가면 이제 본래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누려야 되는 거야. 새 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도 가보고, 새 차를 샀는데 집에다가 차고에다 계속 넣어놓고 전혀 타고 다니려 안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사? 샀으면은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조이에 대한 이 개념이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형성돼 있어요.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린다고 그러면요, 뭘 예수 믿는 사람 누려야 되냐고, 누릴 것도 누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엄청나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야탑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체육복을 입고 여기 그 탄천을 제가 조깅을 했습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위에서 물들이 아주 많이 막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거기에 또 새들이 앉아 있고 참 또 아름다운 풀들이 있고, 어제 한 30분 정도지만 좀 더 한 40분 정도지만 많이 누렸어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인데 이 좋은데 내가 언제까지 살겠냐 그 말이에요. 좀 누려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게으르면 누리지도 못해요. 부지런해 누립니다. 그걸 다니면서 좀 누리는 거, 그게 죄입니까? 우리가 믿는 자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리는 데만 신경을 쓰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를 누릴 줄도 알고, 그게 올바른 신앙인데 우리 초창기 신앙인들은 어때 했는지 아십니까? 누린다는 것 자체를 전부 부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가정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틈틈이 주어진 시간들을 누릴 줄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실 때 우리 보고 누리라고 창조한 거지 그 자연에다가 막 숭배하라고 창조한 거예요. 머리 숙이라고 창조한 거예요. 자연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누릴 줄 알고 얼굴에 웃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창기 한국 기독교는 그걸 안 가르쳐가지고 너무나 아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는 처음에 우는 사람을 굉장히 알아줬어요. 그냥 교회 갖고 무조건 울기만 하면 신앙 1등이야. 안 우는 사람들은 다 뒤로 밀려나야 돼. 우는 사람 1등. 물론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은 누릴 줄도 아는 신앙인들이 되었네.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게 되었어요. 반대로 세상과는 예전에 화평을 했는데 불화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 세상과는 불화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고 뭐고 다 제쳐놓고요, 나는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겠다 했을 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옷을 사와가지고 시장에 참 좋아 보여서 집에 와서 딱 이렇게 입어봤는데 안 맞을 때 기분이 어때요? 그러듯이 세상과 우리는 맞춰 살려고 해도요, 세상과 안 맞는 게 많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불화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우리는 평화를 가지고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들어갑시다. 2번 문제 읽읍시다. 시작.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무엇에 들어감을 얻었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2절 한번 읽읍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두 번째 우리가 받게 된 뭐죠? 특권,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여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다는 것은요, 은혜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는데 가을이 되게 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가을비 우산 속에, 예전에 채은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그 노래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행가 자주 부르지 마세요. 왜 자주 부르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요, 찬송을 부르는데 자꾸 유행가가 떠올라요. 그래서 유행가가 이게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을비 우산 속에 같은 것은 좀 명곡이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부르고 나면 하루 종일 그 노래가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좀 멀리 해야 됩니다. 저도 멀리 하려고 노래가 하는데, 가을비 우산 속에, 이게 은혜의 우산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러면 모든 비라든지 또는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안으로, 은혜의 우산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보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헤세드가 뭐라고요? 은혜예요. 근데 은혜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나가면서 내가 우리 집에 한 사람을 데려다 놔야 되겠다, 우리 집에 들어가서 양자를 삼아야 되겠다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제가 딱 가서 어떤 사람을 발견하고 너가 집에 들어와,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들어보세요.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는 징계를 받을 일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몇 분 와서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이 초등학생들,
그렇죠. 그냥 집에서 쫓아내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애들은요, 너무 잔인하게만 하지 않으면요, 자기들 집으로 들어가면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도요, 잘못하면 하나님 징계를 받기도 해요. 진노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사에 보게 되면요, 구원받았다가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버린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택한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준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잔소리도 하시고 싫은 얘기도 하시고 때로는 진노도 하시고 때로는 매도 때리지만 결코 내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올바른 정통 교리예요. 근데 어떤 신앙인들은요, 딱 일단 구원해 놓고 잘못하면 내친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항상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하늘 궁정 출입증을 획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늘 궁정 출입증을 우리는 획득해서 언제든지 그 궁정에 드나들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자녀 집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증을 확보한 애들이에요. 그걸 주민등록증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서 그러지, 아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우리 집이야, 난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어. 근데 다른 애들이 너네 집 되게 좋다고 출입하려고 그러면요, 애가 딱 나서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이 좋은 집에 네가 들어오려고 하냐고, 네가 뭔데 들어오려고 하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출입할 수 있는 증을 모든 사람에게 발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출입증을 주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그의 존전에 나아가서 그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나같이 부족하지만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존전에, 궁정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 저에게 이 기도를 이렇게까지 들어주지 않으시고 왜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슬픔 가운데 두십니까? 좀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두지 마십시오. 소위 말해서 supplication, 간구를 하고 간청을 하는 그런 정도의 우리가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예전에 성경을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아니,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렇쿵저렇쿵 말할 수 있냐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 말이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요, 성경적은 아닙니다. 경건해는 보여요. 성경적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게 되었고 하늘 궁정 출입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은 들어주시고 어떤 것은 물리치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특권이 있는지조차 또 모른다면 어떻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들 때 어떻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 생각할 때 여러분 특별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 주일날 제가 잠깐 말씀 전하면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명절이 끝나가면서 또 최근에 제가 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마음이 막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좀 이렇게 평화롭지가 않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막 두렵기도 하고 막 여러 것들이 들어와.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니까 그냥 5분 안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건덕지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심령을 복잡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절망시키고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지, 특권이 없는데 부르짖어봤자 뭐하냐 그 말이에요. 또 응답은 됩니까? 그러나 저같이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좀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구를 하게 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문제가 막 닥쳐와요. 직장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뭐 남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막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딴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그냥 큰 소리 내서 읽든지, 아니면 주기도문을 큰 소리로 하든지, 사도신경을 큰 소리로 하든지, 아니면 찬양을 틀어놓든지, 이렇게 여러분 하게 되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5분 안에 그게 다 해결이 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문제 자체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아주 평화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받게 돼,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돼, 하늘 공정 출입증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2장 뒷부분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하는데, 이 바란다는 말이 한문으로 뭐죠? 한문으로 바란다는 말은 순수 우리말이고, 두 단어, 두 글자로 소망이죠. 소망. 그러니까 이 바라고 즐거워하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그리스에서는 LP다, LPD 테스 독세스 투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LPD, LP도스, 소망을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있다. 이 소망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 존전에서 뵙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저기 지금 밖에 문이 닫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 안으로는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들어가지는 못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날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얼굴을 뵐 수 있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여전히 저 문 밖에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뵙는 이런 정도로밖에 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영광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지금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의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저기 9절까지 중간에 들어가 있는 수식하는 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3번입니다. 3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믿는 자에게도 환난이 온다는 뜻이며 신자는 환난을 받는데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4절 함께 읽읍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잠깐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역사 공부가 중요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환난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이 오고, 믿는 자에게는 환난이 없다고 말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칭해졌잖아요.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속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깨끗해져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아담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옆에 분 보고, 자, 지금 말해봅시다. 옆에 분 봐요, 빨리. 당신 되게 못생겼네. 해봐봐요. 당신 되게 못생겼네. 아무리 목사님이 하라고 했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아니 왜 나를 갖다가 아무리 그렇지만 못생겼다고 하냐고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별로 못생기지도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누가 가면서 야, 목사님 오늘 진짜 너무 멋있게 보인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담 본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담 본성이야. 아담 본성은 어떤 때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 화를 내게 되는 본성이에요.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 똑같이 나하고 똑같은 조건이 나보다 10배 더 잘 살아요. 괜히 시기심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온다는 분들은 정말 참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그 노예를 갔어요. 노예를 갔는데 이제 내가 앞에서 찬송을 딱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찬수 목사님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노예거든요. 우리 노예예요. 왜 저 자리가 많은데 이게 뒤에 앉아?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몰라갖고 이제 이게 하고 예, 저하고 좀 이렇게 서로 좋아해요. 그래서 뭐 아주 친하게 인사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똑같이 목사가 됐는데, 야, 이분은 이렇게도 큰 교회를 하고, 나는 이렇게 좀 적은 교회를 하고, 이게 좀 섭섭한 마음이 갑자기 오려고 한다. 쓸데없는 생각이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행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성실하게 살았는가 그것만 볼 텐데,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 본성이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비교하려고 하는 아담 본성이요. 그게 아담 본성이라.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목사들한테도 아담 본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 같은 데도 가면요, 교회가 좀 커야 이런 데 설치고 다니지, 교회 작은 사람 가만히 뒤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꼼짝도 하지 말아야 돼요. 괜히 나섰다가는 교회도 작은 것이 나선다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표현은 안 해도 돼요. 그게 우리 아담 본성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 본성은 있는 줄 알면서도, 죽을 때까지 있을 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담 본성을 없애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채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이 아담 본성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아담 본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대로 하나님이 놔두고 싶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담 본성을 그대로 놔두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향기를 품어낼 수가 없잖아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바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본성이 죽어야 돼요. 근데 아담 본성이 죽이려면 어떻게 죽냐고 하면 환란이 와야 돼요. 환란이 와야 여러분,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고 너무 세파에 시달다 보니까 옛날 성격 많이 죽었다 이런 말을 일반 사람들이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 아담 본성을 우리가 점점 더 멀리하고 죽이기 위해서 환란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이 환란이 없으면은요, 우리 예전 본성, 예전 사람 시퍼렇게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정도라도 된 것은 그동안의 수많은 환란을 통해서 깎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엑서사이즈,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환란이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주여 저에게는 돈도 많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거 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불안해요. 내가 그렇게 못 해줄 건 아닌데 해줄 수 있는데 너가 그 상태에 있으면 나 잘 믿을 수 있을까? 회의적이에요. 아담 본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다 좋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막 부르짖고 이런 게 다 죽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깨우고 우리 믿음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란을 주는 거예요. 아담 본성을 죽이고 우리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생한 믿음으로, 강구하는 믿음으로, 의존하는 믿음으로 깨어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 본성을 이와 같이 환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환란이 없다, 그건 매우 엉터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환란이 없으면 좋은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역경과 환란이 심하게 당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또 잠시 동안은 환란을 없애줘요. 실제로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줘요. 근데 그것이 잠시 동안일 뿐이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또 크고 작은 환란을 보내주셔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말하는 분들은 없어야 된다는 쪽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적당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적당히 있어야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환란만 주면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또 풀어주시고, 또 너무 좀 안주하려고 하면은 또 환란을 줘서 영적인 잠을 깨우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언제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줄 아세요? 더욱더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 연단을 받은 사람, 참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 언제 무엇을 통해서, 환란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환란이 있을 때,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져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작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 문학가라든지 또는 뭐 이 세상에 사는 뭐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그들의 삶 속에 정말 들으면 눈물이 날 정도의 그런 역경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역경의 시간들이 그런 엄청난 것을 창조하는 원천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도요,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환난과 역경이 없으면 좋은 신앙이 될 것 같죠? 절대 좋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신앙은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좋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환난의 그 중요성,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저는 매번 환난만 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다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또 적당히 환난 주시고 적당히 또 풀어주시고 숨도 쉴 수 있게 해주시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고, 그러나 또 제가 안주할까 오니 하나님께서 혹시 저에게 환난을 준다면 제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요, 언제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아십니까? 환난의 때를 거치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환난이 가져다 유익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라고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 주고요. 그 다음에 인내는 또 뭐죠? 연단이란 게 뭡니까?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죠. 금이나 은에서 이게 풀무불 속에 넣어가지고 연단을 시켜가지고 그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연단은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럼 소망을 이룬다고 했을 때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궁극적인 소망은 아니에요. 예컨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뭔가 바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단이 심하더니 또 환난이 심하더니 드디어 이것이 이루어졌네. 이것은 잠시 동안 뿐이에요.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주변에 사람도 좋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궁극적 소망이에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도 100%의 소망을 잘 못 가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소망들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연단을 받고요, 역경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면 다 이 세상 것들이 정말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고 부질없는 것들이고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믿었는데 그럴 수 있냐고 낭망하면서 믿을 사람 없다고 말하고요, 내가 그렇게 돈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돈이 나를 배신해 버렸어요. 그 엄청난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돈이 나를 배신했고 한 푼도 나한테 가져다 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겠다, 진리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본래의 소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역경과 어둠의 시간, 환난의 시간이 없이는요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사람을 유별나게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을 너무 잘 믿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꼭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겪게 하냐면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을 꼭 겪게 하십니다. 사람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버리고요, 나는 누구도 이제는 못 믿고 살겠다, 이렇게 말하게끔 하는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사람도 신뢰할 바가 못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통속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남편과 부인이 그렇게 서로 좋다고 결혼했어요. 사랑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래 놓고 나중에 가보게 되면 남편이 이럴 수가, 아내가 이럴 수가, 이런단 말이에요. 또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지나치게 많이 자녀에게 그 시간과 물질과 또 이게 자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또 의존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잘못됐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애들이 있으면요, 그 남자애들은 어느 때까지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쳐다보냐면 자기 애인이 생기기 전까지예요. 자기 애인이 생기고 나면 나를 안 쳐다봐요. 이제는 부모 별로 안 쳐다봅니다. 그쪽을 주로 쳐다보지. 자, 여러분, 더 이상 할 얘기 없겠죠? 여러분의 궁극적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가 작사자가 시를 썼던 것처럼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주님만이 정말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몇 번입니까? 4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희망 고문이라는 말 알지 않습니까? 근데 희망 고문이라는 말,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희망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게 내 인생이 뭐가 돼버리는 것입니까? 그렇게 소망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아니 내가 그게 내 소망인데,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이 단어는요, 이게 지금 5절이죠. 5절 맞죠? 예, 이게 카타 이스쿠네이라는 단어예요. 헤데 엘피스가 소망이거든요. 우라는 말은 결코라는 뜻이고, 카타 이스쿠네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 카타라는 말이 뭐냐면 아래라는 말이에요. 아래요. 이스쿤이라는 말은 뭐 이게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지금 집을 이렇게 지어놨고, 이게 지금 소망의 집을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약해져갖고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망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평생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시인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갔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소망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럴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소망을 부끄럽게 되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님에게 어떤 소망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약해가지고 그 아이의 소망을 이루어준다고 말해놓고 못 이루어주는 경우들도 많아요. 내가 뭐 대학까지 책임지고 내가 너 유학도 보내주고 다 한다고 소망을 갖게 만들어놓고 훌륭한 예술가가 되도록까지 내가 다 도와준다고 말해놓고 중간에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소망이 부끄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앉아 버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소망을 부끄럽게 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정말 저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지상의 삶이라는 것이 적어도 한 70세 말까지만 좋은 것 같아요. 80세 되어지게 되면 온몸이 쑤시고 애리고, 그 다음에 병원 드나들고, 거기다 돈 다 쓰고 약 먹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도 90이 넘어가게 되면요 눈치 보이고, 그러다가 지금 맞는 이 세상이 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그립지 않습니까? 이 몸을 벗어버리고, 이 병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새로운 몸을 입고 마치 봄날에 푸릇푸릇한 그런 그 나무를 보듯이, 그 잎들을 보듯이 우리의 몸이 그렇게 파랗게 소생돼 가지고 젊은 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영원토록 산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가 만약에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되냐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이 없다면 뭐가 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땅 위에서 소망은요, 죄송합니다만은요, 좀 부잣집에 태어나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아도 다 살아갈 수 있어요. 병원 내 돈으로 충분히 갈 수 있죠. 예쁘게 만드는 거 내 돈으로 충분히 예쁘게 만들 수 있고요. 자녀 잘 되게 하는 거 내 돈으로 충분히 만들. 하나님 필요한 영역이 뭡니까? 그런 엄청난 질문한 사람이, 제가 가면 베를린 가면 베를린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아들이 나온 학교죠. 디트리시 보네퍼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의원도 없고 못 고칠 병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자기 시대에는 자기 주변에 이 보네퍼가 아주 굉장히 자기 아버지가 신경정신과 의사였거든요. 집안이 대대로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처갓집, 이쪽 집안. 하다 보니까 자기 집으로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어. 그 하나님의 기적이 뭔 필요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실 거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이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만 하고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이 신앙만이 본질적인 신앙이에요. 뭐 잘되게 만든다는 거요, 심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요, 심리학과에 가가지고요 그 심리 진단을 잘하고 요즘 와서 이 마음 치료 전문하는 사람들 가면 마음 편안하게 잘 만들어줘요. 물론 그것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지 이 땅의 어떤 것들에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저의 소망이거든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요, 저는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자꾸 사인이 주어져요. 자, 여러분 이제 주목해 보세요. 제가 가진 이 소망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자꾸만 사인을 보내는데, 그 사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 너를 지금부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게 준 소망이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몇 번입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5번입니까? 5번 뒷부분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4번 뒷부분입니다. 시작. 바울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직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또 그리스도는 어떤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부끄러워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소망을 강하게 붙들고 우리 소망이 밑으로 내려앉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요인이 뭐냐면 아가페세우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진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 소망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되기 때문이라고요? 부음바되니, 부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 양동이를 갖다가 시골에서는 일본말로 뭐라고 했어요? 바케스라고 했죠. 바케스로. 참 그 시절이 그리워요. 저는 요새 와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이게 섬에서 태어났잖아요. 섬진강의 최하류에 있는 섬에서 태어났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고급 스포츠를 다 해봤어요. 노젓기, 이게 고급 스포츠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다이빙 해가지고 뭐 조개 캐는 거 있잖아요. 완전 고급이잖아 이거. 그죠? 이게 갯벌이라고 있어요. 가끔 여러분 갯벌, 인천 가면 갯벌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딱 이렇게 갯벌이 딱 있는데 물이 이제 이 정도 들어와요. 그럼 갯벌로 딱 들어가가지고 발로 이렇게 발로 이렇게 탁탁 대면 백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백합, 이게 조개구이 하는 집 가잖아요. 백합 값이 엄청 비싸요. 우리 같은 사람 백합 못 먹어요. 맨날 안 좋은 바지락만 맨날 올려주지, 백합 어쩌다 한번 시키면 한 2개씩 띄워주고 이래요. 지난번에 내가 우리 사람한테 자랑했어요. 내가 어디 영종도를 갔는데, 추석 때 내가 영종도를 갔거든, 혼자서요. 갔는데 그 조개구이 집에 가니까, 아니 이번에 어쩐 일인지 백합을 서너 개를 넣었더라고. 아니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먹던 백합하고 이거는 비교가 안 돼. 이거는 최하류급이야 이게. 우리는 이렇게 큰 백합이에요 이게요. 진짜 이걸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알맹이가 이래 토실토실하게, 그런 거 먹다가 지금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갖다 넣어주고 있어요. 내가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냥 굴 있잖아요. 굴. 우리 동네는 굴 양식도 하고요. 그냥 밖에 나가면 굴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김 있잖아요. 김은 우리 마을에서 원래 개발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요. 그 역사 기록에 나와요. 김이라고. 그런데 그걸 먹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안 해본 것이 없는 거야. 이게 백합 잡을 때 딱 발을 여기다 딱 대면 이게 딱 미끌미끌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딱 물에 들어가서 손으로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낚시하러 가잖아요. 배를 타고 또 낚시를 갑니다. 그러면 또 이게 놓으면 또 그냥 이런 낚시도 있지만 이걸 또 바다에다 바로 넣어가지고 하는 낚시도 있어. 오만 걸 다 해봤어요. 이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돈 주고 하려고 해도 혹시 내가 서울에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이런 거 못 해보고 살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하나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너에게 이런 추억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하시고, 그런 데서 태어나게 만드셔서 그런 추억까지 다. 그리고 저는요,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그 공부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목사가 될 때도 그냥 목사 되려고 했지 유학 가서 뭐 교수 된다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외국에 어느 순간에 갈 수 있는 길을 여서 외국을 또 16년 동안이나 제가 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제가 그걸 일부러 그렇게 이루려고 했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제가 88 특채로요 해남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발령이 났어요. 거기 발령 갔으면요 이런 일 제가 이런 놀라운 세상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얼마나 부어주셨는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나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 흔들린다고 없어질 것이라고 낙심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소망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그 소망을 확신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줬다고 말하고 있죠. 자, 5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바울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났다고 말하죠.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어떤 때예요? 연약할 때. 연약할 때는 영어로 weak라고도 할 수 있지만 powerless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힘이 없어요.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파워리스입니다. 연약할 때, 힘이 없을 때에 약속대로, 기약대로라는 것은 약속대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수없이 약속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다.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었다면 그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겠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어떤 흉악범으로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저보고 너가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너가 그 자리에 가 있고 이 흉악범을 끄집어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 하시는 것이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그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그래도 그동안 고생도 좀 하고 이제 좀 여생을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를 그 자리에다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을 건지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경건하고 너무너무 신실하고 인격적으로 인성도 좋고 그랬다면 혹시 내가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정반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쥐고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같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몇 번입니까? 5번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 죽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증하셨습니까? 7절 8절 한번 읽읍시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요 진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런 경우를 저는 저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제가 한 두세 번 들어봤어요. 형이 군대를 갔다 왔어요. 형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 동생을 위해서 한 번 더 갔다 온 경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군대는 3년 정도 됐죠? 그 당시 군대는요. 그런데 형이 한 번 군대를 갔으면 훈련병 시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그 고생하면서 군대 생활했을 텐데 동생을 위해서 갔다 온 가정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거든 실제로요. 이런 일들은 가끔 일어나요. 근데 죽는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죠. 혹 있거니와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도 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 무엇이 되었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증하셨느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린 시절을 저에게 하나님이 그 특혜를 주셨고 또
제가 또 외국에 가서도 있을 수 있는 특혜도 주셨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왜냐하면 그 어떤 것을 주어도 우리는 우리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한 분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짐을 그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그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일이 전혀 없겠습니다만은 정말 이제 너무 힘들고 코너에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제 소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 재산이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들어보게 되면 절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죽어도 그 유산을 주지 말라고, 살아있을 때 주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특강들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게 일반적으로 그게 좋을 거라고 말하는 거지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완전히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그냥 망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이제 나는 아파트 한 채밖에 없어요. 그걸 갖다가 달라고 할 때 네가 차라리 감옥 가서 살고 나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러면 자녀들 마음속에는 그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 사실을, 지금 이 집을 이거 팔아서 나를 주는 이걸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라, 이렇게 마음속으로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쉽겠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는 겁니다만은, 근데요, 이런 일들이 전혀 안 일어난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뭐 노인이 됐으니까 절대 주지 마라.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숭고한 마음도 생길 수 있냐 그러면요, 내가 얘한테 주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확증한다는 이것은 정말 절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일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사랑을 확증시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독생자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시켜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무너질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요, 우리가 잊어버릴만 하면 또 부어주는 거예요. 또 잊어버릴만 하면 성령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입니까? 예? 6번입니까? 읽읍시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결과로 우리는 장래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무엇에서 구원을 받게 될까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특권입니다. 우리는 장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장래의 진노가 뭘까요? 장래의 진노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이겠죠. 그 다음에 죽은 후에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을 말하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최후의 심판을, 진노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나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특권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는 장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다는 특권을 주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입니까? 17번 마지막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시점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친구가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예전에 중세시대는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아미쿠스 데이라고 하는데, 아미쿠스가 친구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요. 데이, 하나님의 친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수,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서로 이를 갈고 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까요? 라고 되어 있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는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구원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제는 완성된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완전한 형태를 경험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 자,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지금 또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절 읽읍시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고 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마칠게요. 자, 이제 전부 쓰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예수를 믿는 데는 우리에게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거라시라는 이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로마의 그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처음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들이라든지 하층민들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4세기경에 가서는 황제도 믿고, 그 다음에 뭐 황후도 믿고, 그 다음에 그 귀족 신분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만은 초창기는 거의 하층민들이에요. 그분들은 이 성경 말씀 읽을 때요, 누가 읽어줬겠죠, 그 당시는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 종일 가서 노동하고 지금 일하고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것도 카타콤베, 혹시 로마에 가보셨어요? 카타콤베? 카타콤베는 지하 무덤을 말해요. 지하 무덤. 거기에 가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다고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쵸,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써가지고요,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전혀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기독교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제가 뭐 돈이 있어? 제가 뭐 자녀들이 뭐 출세했어? 제가 뭐 있어? 뭐 때문에 제가 즐거워할 수 있어? 그래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이야. 또 우리는 뭐냐면 이 지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은요, 보통 썩는 소망이라는 말, 썩을 소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보통 60대 이후에 동창회를 하잖아요. 60대 이후로 가게 되면 모든 것이 평준화된다 그러잖아요. 너나 나나 다 똑같으니까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동창회 나가려면 60대 이후에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다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보잘것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인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풀이라고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시들고 싶죠. 안 시들고 싶죠. 제가 지금 현재 머리가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갔는데 저 옆에 앉은 그 선교사님이 그냥 저를 경배하는 모습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 부모님을 잘 만나셔가지고 어찌 이 머리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느냐고 아주 이렇게 경외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게 막 부럽다는 말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다 우리가 푸른 마른다고 말하잖아요. 꽃은 시든다고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시절이 다 있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인생이 찬란한 것들을 보여주고 찬란한 세상이 온다고 AI만 잘 습득하고 배우게 되면 찬란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AI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만 지금 현재 들어갈 일이 자꾸 좁아지게 되고 어렵게 돼버렸어요. AI를 우리 다 힘을 모아가지고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AI를 없애자고 그래 데모하면 이럴 때 데모를 해야 돼. 이럴 때 데모해야 돼. 이것이 지금 인간의 직장을 사실상 계속 지금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 도래했어요. 진짜 좋은 세상이 아니라 어려운 세상이 도래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라면 절대 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부끄럽게 당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아니 이 모습 그대로 천국 가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80세 90세가 되고 그 모습으로 천국에 걸어다니면 무슨 천국이 여기 가요? 거기서도 아파갖고 이러고 다니면 천국이 아니겠죠. 우리가 완전히 그야말로 젊은 몸으로 부활해서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그분 앞에서 찬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 아니겠어요? 이 소망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십자가의 사랑,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주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얻은 의롭게 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고 그 소망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어가는 세상의 문명의 그 혜택에 우리가 안주하지 말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